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말씀인데요. 15절 16절 2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사사 드보라와 또 그의 동력자 바락에 힘입어서 하솔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40년 동안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속에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랬습니다. 미디안은 원래 요단 동편 남쪽 지역에 사는 유목민들인데요. 이들이 세력을 넓혀 요단 건너편 동편까지 서편까지 넘어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피해 산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쫓겨나서 저 산지로 대피해서 그곳에서 굴을 파고 살아야 했고요. 심지어 그 속에서 끊임없이 미디안 사람들이 공격해 올 때 그들을 방어하기 위한 산지도 만들어야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매우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던 땅만 빼앗긴 게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어놓은 곡식과 가축들도 다 빼앗아 갔어요.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디안 족속은 유목민이잖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가축대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풍부한 목초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넘어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초지를 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들, 소들을 먹이면서 거기다 진을 치고 주둔을 하죠. 가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어놓은 곡식과 땅의 열매와 풀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먹어치웠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끌고 온 가축들은 결국 그 땅을 황폐시켜버리고 만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던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김없이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처럼 미디안 족속들이 낙타를 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모습을 마치 메뚜기 떼가 날아오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또다시 악을 범하였을 때 그들이 가진 땅도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곡식도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짐승들, 가축들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범죄한 인생은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여러 군데에서 증명해 주고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아름답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아름다운 지위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 그들도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면서 결국 물로 심판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땅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 것이지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둘 다 죄로 인해 나라까지, 남유다는 바벨론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빼앗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강하고 풍요로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범죄한다면 결국 추해지고 약해지고 피폐해져서 다 빼앗겨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순간에 쾌락을 위해 범죄를 합니다. 눈앞에 이익을 위해 범죄를 하기도 하죠.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땅에 탐욕과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린 인간은 인류 대멸종이라고 하는 정말 큰 위기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범죄한 인생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죄를 범하면서도 또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요. 참 이것도 은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백성을 구원해라고 명령하셨을 때 기드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문도 시원치 않습니다. 집안도 시원치 않습니다. 나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입니다. 그런데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이 민족을 구원해 낼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자신을 못 믿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도 못 믿고 하나님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투성이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보세요. 천사가 직접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인지 단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드온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말씀하시고 메시지 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내 삶이 이 모양이 꼴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믿지 않으려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이처럼 의심 많은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나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천사를 통해 말씀하셔도 의심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자신도 믿지 못하는 의심투성이 기드온을 향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단번에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겠노라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은 천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기드온이 이제 믿음이 확고히 섰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기드온은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긴 하는데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최첨단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력한 군사들을 모아서 그에게 군대를 이루게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여전히 미디안 족속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냉혹하고 비참한 현실은 그대로거든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자신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불안한 믿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표징을 주시는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예물로 염소 새끼 고기와 무교 전병을 드리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음식 위에 반석을 놓으라 말씀하시고 천사는 모든 재물을 불사르고 호련히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만나주시고 징표를 주시고 안심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기드온처럼 의심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양한 징표를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를 보내셔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예배를 우리를 받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드온처럼 이제 모든 불신을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범죄한 인생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속히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 주여, 기드온처럼 의심 많은 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셨던 것처럼 의심 많은 우리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드온처럼 큰 용사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